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6절 17절을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 또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냥 구경하지 말고 또 우리 말씀이 자기의 실상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면서 받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예배라는 것도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목사님 설교 잘했나 못했나 어떤 비판적으로 보지 말고, 물론 그 교회를 정하고 할 때는 비판하면서 처음에 해야 되지만 일단 그 교회 교인이 되기로 했으면은 이제는 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또 그대로 내가 받아서 그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예배 때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겠습니다. 오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은 모세가 광야에서 민수기에 보면 나오죠. 뱀을 들었는데 무슨 뱀을 들었는가 하면 놋뱀을 들었어요. 놋으로 만든 뱀을 들고 이것을 들고 쳐다보는 자는 그 불뱀에 물려갖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다 했잖아요. 이걸 뭘 말하냐 하면은 그 들은 놋뱀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16절에 인자도 이같이 들려야 된다 했잖아요. 들린다는 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 말은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이지만은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은혜를 모르고 좁은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그 인도는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들여서 이제 구원해 주시고 그 모든 복을 받게 하려는 건데, 근데 그런 가정에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람 자체로서는 하나님 주신 복을 깨닫지도 못하고 감당도 못하고 누릴 수도 없는 그런 지식과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걸 변화시키고 또 양육해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여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좋은 자동차를 하나 주더라도 그 자동차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 자동차가 유익되지.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자동차 좀 자기를 상하게 하는 괴물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것도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지식과 사람이 될 때 복이 되는 것이 그냥 준다고 복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욕심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제 40년을 어떻게 합니까? 연단을 시키잖아요. 그런 과정에 이거는 모르고 단편적으로 자기의 변화되지 않은 지식에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시험하고 네 가지 뭐죠? 우상 섬기고 음행하고 이 네 가지를 합해서 악을 행하다가 망했다. 바로 이것이 너희들에게
말세를 너희들에게 뭐로 경계로 기록해 주었다. 이걸 보면서 너희들도 좀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다 그 좁은 그 인생의 생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이 지식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보니까. 그래서 다 멸망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른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나면서부터 죽는 시간까지 그 멸망의 고통 중에 있는 거고, 오늘 우리는 사랑 안에 있는데 그거를 깨닫고 믿으면은 복이 되고, 믿지 못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거는 유월절 환란이라는 게 기독자에게만 주어진 환란인데, 그죠? 환란인데 예수 피 안에 있고 예수의 양고기 먹는 예수님의 대속을 내가 믿음으로 먹고 무교병 먹선나무를 먹으면은 그때 유월절 환란이 내게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되잖아요. 세 가지 복, 해방, 종된 데서 해방과 자유를 얻고, 두 번째 뭐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세상 부여와 영원한 부여를 얻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피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양고기를 먹지 않은 사람은 그때 그 집안에 멸망이 오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 요한계시의 재앙도 이렇게 준비하면은 복이 되는 거고, 준비 안 하면 뭐가 된다고요? 재앙이 된다, 이래 했잖아요. 그와 같이 또 이제 이걸 어떤 역사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중세 시대 루터와 칼빈이 마치면서 중세가 끝나가면서 뭘 했어요?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근데 그 앞에는 이 사람의 평안한 시기가 계속되니까 율법으로 돌아갔어. 그러니까 율법의 시대가 됐어. 그래서 도리어 역사가 뭐냐면 율법 시대가 된 중세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해요. 종교적으로나 세상 문화적으로 그때를. 근데 그 후에 루터와 칼빈이 그 앞에 선구자들이 그렇게 시작했지만, 그때 이제 오직 이게 믿음을 되찾아야지, 구원은 인간의 행위인 율법 행위를 갖고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다. 오직 믿음으로 이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도 베풀어진 그 은혜, 당연한 것도 거기서 감사의 은혜를 찾고, 모든 게 우리 사는 게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게 믿음으로만 깨닫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해놓은 걸 내가 믿는 거, 하나님의 오늘 사랑의 주권의 역사를 또 믿는 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고 예수님의 대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믿으니까 오늘도 그분이 나를 주권으로 역사한다는 건 믿어지는 거고, 모든 게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오늘 진정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아까 말한 평화가 있는 거고, 그죠? 땅에서도 산 소망이 생기는 거고, 또 그래서 이걸 사대로 삼아서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을 내가 누리는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걸 제가 그래서 잠깐 해석했습니다. 그런 인생입니다. 두 가지,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공간 나중에 나눠준 거 보낸 거 다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은 로마서 1장 18절 이하다 보면 인간이 멸망에 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면 로마서 1장 17절이 뭐냐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갖다 해놓고 18절부터 인생이 범죄한 그것부터 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죠? 예, 범죄한 거를 쭉 나오기 시작.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먼저 인간이 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받은 그 순서에서 그것부터 이제 깨달아야 우리가 참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또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제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하박국서에 제일 먼저 나오지요. 구약 성경에. 그거를 이제 또 로마서 1장 17절에도 오직 의인은 뭐요? 그 의인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피공로를 입어서 깨끗게 된 그 면을 의인이라 하지, 내가 뭐 내 행위가 사람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입은 사람들을 다 뭐라고 하죠? 의인이라 하잖아요. 그 다음 여기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보면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대속을 입어서 기본권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나로 깨끗해진 게 아니라 주님의 피공로로 깨끗해진 그걸 입었기 때문에 무슨 사람이죠?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지. 우리가 의인 안 되면 지옥 가잖아요. 하나라도 죄가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된 의인을 말합니다. 우리 건설권적인 그런 우리 행위적인 면에는 아직 의인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천국 갈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심판 앞에서 뭐가 되기 때문에 갈 수 있죠? 의인이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 좀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요걸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지금도 사람들이 믿음으로 믿는다면서도 믿음으로 안 살아요. 사람들이 믿음으로 안 살아요. 자기 믿어도 자기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게 자기 주관을 믿는 거예요. 어떨 때는 율법의 행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 자, 그럼 제가 로마서를 말을 했으니까 로마서 1장 한번 17절부터 18절 그럼 같이 이럴 때는 우리가 확인하면서 읽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로마서 1장 한번 펴보세요. 같이 이럴 때는 성경을 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부터 우리가 21절까지 같이 한번 먼저 18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19절, 20절,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7절 239쪽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제 그러면서 쭉 요즘에 우리 기독교에서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거는 이제 보면 26절과 27절에 28절 26, 27, 28절에 보면 27절에 남자들도 순리대로 애인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해 음력에 부릴 듯하며 그 앞에 또 26절 하반에 저희 여인들도 술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런 것들이 또 동성연애에 대한 그 구설이라고 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이니까 이렇게 보세요.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데 그 뒤에 이제 쭉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혐오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갖고 이렇게 썩어질 뒤에 보면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릇 형상 우상으로 바꾸고 또 이렇게 서로 남녀가 순리대로 쓰지 않고 더럽게 되고 이런 식으로 쭉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래 갖고 이렇게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생들이 이런 가운데 다 고통을 당하고 멸망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먼저 인생 한번 세상을 잘 살펴봐야 돼요. 세상은요 우리가 어릴 때는 모르지만 좀 청소년 시절만 해도 인생이 힘들기 시작하는 게 표가 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지민이도 이제 요즘에 힘들어 갖고 얼굴이 좀 중학교 지금 2학년이지 1학년이 좀
달라지고 우리 주은이 보니까 얼마나 예쁘고 쌍글쌍글한 게 얼굴에 좀 미운 뭐가 좀 박히기 시작하더라고. 자기 고민 이제 인생이 좀 힘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나은이나 이제 하겸이가 볼 때 아이고 저것들 벌써 이제 시작하구나 이래 이제 선배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죠? 알게 되는 거지. 그게 인생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남은 이제 어느 정도 부모의 그 사랑을 받다가도 어떤 시기가 되면은 자기 나름대로 다 그 고민이 생기기 시작되는 거예요. 다 고민. 그래서 인생은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의 계획과 그 능력 속에서 이게 전개돼 나가는데 나라는 주관이 이제 싹이 트기 시작하면은 그것 하나님을 따라서 못 가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고난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고난이 오기 시작하죠. 생각이 없을 때는 그냥 부모만 따라갈 때마다 고난이 적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가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고난이 더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그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배워서 알고 하나님 따라가면 모든 게 그 다 감사할 수 있는데 이제 벌써 우리 지식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벌써 또 이렇게 인간 저런저런 인간 지식이 들어오고 인간의 욕심이 들어오면서 원죄가 있으니까 그 안에 원죄 속에서 본죄가 나오고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속에서 그게 자기하고 어떻게 이해가 안 되고 부딪히고 하니까 고난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고난. 그래서 인생은요, 이 고난이 심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나중에 처음에는 고난을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고난 오기 전에는 또 이제 욕심을 잃어보려고 하는 거죠. 자기 욕심. 그러니까 자, 자기가 자기 욕심을 잃어보려니까 안 되니까 이제 어느 시기 가면 이제 고난이 오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 나이가 들은 보면 알지만 이제 욕심을 이루는 건 포기하고 이제 좀 고난이라도 적게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바꿔지잖아요. 어느 시기 가면은. 근데 고난도 이제 너무 크니까 조그만 고난으로 또 바꿔달라고 또 그러고 또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인간의 한계인 거야, 인간의 한계. 그래, 대부분 나이 들은 사람들은 그만 죽는 것도 좀 편히 죽고 싶다. 이제 또 이러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총체적으로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 인생의 총체적인 약함을 표현해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한다고? 도우시나니 우리가 무지하고 약하다는 걸 다 아세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거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세상을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피조물이 원래는 우리 신앙을 어떨 때 보면 회복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저는 회복도 맞지만 그 회복보다 더 큰 태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거든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우리가 그 모든 고통이 시작됐기 때문에 어떤 면에는 그때 타락하기 이전으로 회복이라는 표현도 어떤 면을 맞는데 그 완전히 맞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돼 갖고 영생하는 더 큰 우리 복이 있는 그 영광된 우리 구원을 이게 최종의 거고 최종의 것입니다. 보니까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모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망은 그러니까 힘드니까 힘든 걸 좀 면해보고만 그 정도의 우리 구원의 그 가치가 적은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또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생하는 하나님 그 아버지 그와 함께 우리 로마서 8장 17절이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같이 모두 받아야 된다 했죠. 고난도 받아야 된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같이 받고 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소망에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 최종 구원이지. 뭐
잠깐 어떤 소망 하나 이루고 어떤 어려움만 면해지는 그런 정도의 우리가 이루는 구원에 가치 없는, 가치가 저급의 그런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게 뭐 우리하고 너무 거리가 머니까 안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게 우리가 성탄에 가까웠으니까 제가 예수님이 오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 우리 공과 그대로 그걸 이제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내가 부모 밑에 뭐든지 부모가 잘해갖고 뭐든지 잘하고 부모가 잘 공부시켜 진로도 잘 지도해주고 이러면 자기가 몰라.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 모든 게 다. 근데 어려움을 겪어봐야 자기 혼자 떨어뜨려 놔서 해봐야 아닌 걸 알아야 내가 지혜가 없구나, 내가 능력이 없구나, 이걸 알아야 부모의 그 은혜를 알고 그 부모와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잖아요. 자, 부모들이요 너무 잘해주면요 자식이 나중에 자기가 다 잘해서 잘해준 줄 압니다. 자기가 한 줄 모릅니다. 저기 부모가 해준 줄 모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부모가 진료지도도 잘해주고 뭐도 다 잘해주고 했어. 근데 나중에 자기가 한 줄 착각하는데 어떤 시기에 그런 부모의 도움이 없는 경우가 딱 생기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 예를 들면 그런 게 있더라. 부모들이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까지 간 애들이 대학 가면 고등학교 그때 같이 이렇게 돈 있고 뭐가 있어도 그만큼 해줄 수가 없대. 그때는 환경적으로. 그럼 걔들이 그 교수들이 얘기가 그렇게 오는 애들은 나중에 성적들이 쭉 떨어진다는 거예요. 뒤에 가가지고 자기 스스로 해내질 못하니까. 보면 거기까지는 왔는데. 그래,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깨우쳐 주는 순서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주신 것을 내가 실제로 알고 누리고 살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 수 있고 하기 위해서 원래부터 그런 자를 우리가 선택받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자를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은 오늘 먼저 이 세상이라는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우리를 지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잠시 그림자 같이 하룻밤 같은, 그래도 어떨 때 하룻밤 같은 세상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또 잠깐 지나가는 또 나그네 세상, 베드로 전후서에서는 베드로는 나그네 세상이라고 표현했고 또 어떤 다른 데는 야고보서는 하룻밤 같은 세상 이렇게 표현했고 잠깐 지나가는 안개라고도 표현을 했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래 말하는 거는 지금 서론이 길지만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행복한 세상으로 잠깐은 그 행복을 맛보게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은 전반적으로 고난의 멸망, 가난의 멸망, 절망의 멸망을 당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결국은 다 보면 조금 괜찮듯이 헛된 소망 가운데 나중에 돈 있으면 인생이 행복하겠지. 권세 있으면 행복하겠지. 이러다가 돈 더 모으면 더 행복하겠지. 아니니까 더 모으고 이러다가 죽고 권세 더 하다가 어떨 때는 더 큰 박근혜 같이 더 나락에 떨어져 갖고 또 저러다가도 죽고 나중에 쏟다가 끝나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렇게 돼 있죠. 그죠? 하반절에 우리가 하는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는 수고는 쏟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쏟고 자기한테 쏟아요. 그래서 쏟는 것에 제일 알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경제자나 뭐나 어떤 성공한 사람들 책 있잖아요. 우리 책 잘 팔리죠. 그거 읽어봤죠. 공부의 성공, 무슨 물질 성공, 뭐 무슨. 근데 그거 읽으면 다 그런 사람 돼야 될 거 아니겠어. 그대로 해본 사람들은. 물론 그대로 안 하는 사람도 많지만 해본 사람도 있거든요. 해봤는데 그대로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혹시 하나 둘 될지 몰라도. 혹시 될지 몰라도. 그럼
그 책을 읽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소망 갖고 책을 읽었는데 또 이제 읽은 것 갖고는 안 되지만 그대로 한번 흉내라도 내보는 사람 안 된다고 다 나중에 절망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럼 왜 안 될까요? 누구는 되고. 준비는 돼 있어도 만약에 하나님이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어떤 물질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 어? 그래, 우리 잘 아는 거 영웅은 난시에 태어나고, 그죠? 영웅은 평안한 시대에 안 태어난다는 게 아무리 준비가 돼 있어도 하나님이 그런 시대를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사람이 돼 있어도.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약속은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모든 준비는 다 했지만 하나님이 인간적인 준비는 했어도 하나님이 주어져야 되지 안 주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극은 하나님께서 준비하라는 대로 준비하고 그 약속을 따라가는 건 되지만 인간적인 준비로 한 거로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더 좌절을 겪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 내가 하나님 준비하라는 거 준비는 해야 되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재앙 7가지 그 6월절 환란에 또 그 다음에 요한계시가 그 재앙들을 통해서 준비를 하라는 거 해요. 근데 그거는 그 준비를 하면 그거는 하나님 함께하게 100% 되는 거지만 세상 것들은 그 책을 읽고 그 사람들이 그 준비를 해서 어느 정도 됐지만은 그래 준비해서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따라가지 인간의 그 계획 따라가는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총체적으로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은 잠시는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조그만 시간이 지나가 보면 다 쏟고 사는 거예요. 세상은 쏟기도 하고 쏟기도 하나니 그렇게 표현했죠. 쏟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쏟고 삽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하고 고난당하게 하는 이유가 달라요. 우리는 그런 고난을 통해 가지고 얼른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고 근본이시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생명의 근본이시고 생수의 근본이시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나왔으니까 모든 것을 그분께로 나가서 가게 되는 그것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어려움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오늘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없이 사는 세상은 갈수록 세 가지 멸망의 그 맛을 자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주님께로 정말 겸손히 돌아오질 않아요. 우리 지금 나은이 같은 나이 또래는 그렇다고 잘못 들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세상에 소망을 딱 끊고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걸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준비를 하고 그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걸 붙들고 일을 하시는 게 있지. 근데 그거 상관없이 내 혼자서 내가 누군 스펙을 저렇게 준비해서 했으니까 나도 그 스펙을 갖추면 되겠지 않아. 절대로. 나은이가 그럼 하나님 안 해줄 거야. 왜? 너 아직도 날 모르고 있구나. 너가 하려고 하네. 누구 흉내 내네. 안 될 거야. 근데 이걸 하면서도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열어주시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해가면서 하면은 그 준비된 걸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그건 없이 내가 준비한 것 같고 누구는 되는데 왜 난 안 됩니까, 하나님? 난 너보고 지금 그거 하라고 안 했잖아.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제가 성경의 많은 부분이 보면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우리가 제일 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구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이 자기가 왜
힘이 들고 이렇게 수고하고 있어요. 지지 못할 짐을 지고 매지 못할 멍에를 맸잖아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걸 자기가 하겠다고 그 소욕도 이뤄보겠다고 하고 그 문제도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뭐죠? 자기가 지지 못할 짐을 지고 매지 못할 멍에를 맨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주어주는 짐을 지고 주는 멍에를 매면 내 마음이 힘을 얻다. 주님께, 그거는 뭐냐면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순종하고 소망도 이제 바뀌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인자 집사님 하늘의 소망으로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소망도 바뀌는 거예요. 내 의지도 바뀌는 거예요. 지혜도 바뀌는 거예요. 능력도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던 아담과 헤아가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 같이 인간이 피조물의 어떤 것을 가지고 사는 그게 악이거든요. 그게 선악과 먹은 죄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악에서 선악과 먹은 악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벗은 걸 못 봤단 말이에요. 자기를 못 봤단 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근데 하나님과 떠난 원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보다 자꾸 뭐든지 시작할 때부터 자기부터 보는 거예요. 인간부터 보는 거예요. 내가 뭐 하겠다. 누구 도움 얻어서 뭐 하겠다. 누구 때문에 됐다. 누구 때문에. 근데 이 선악과 먹기 전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니까 내가 벗은 것도 몰라. 그분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예. 그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그 인간의 그 절망, 멸망. 그래서 우리가 보편 멸망의 종류가 많지만 한 세 가지로 정리한 겁니다. 저기 건가에는 뭐죠? 가난 싫지요. 그렇지요. 이 가난, 아까 주일학교도 설교했는데 진짜 가난한 거는 우리나라 가난해봐야 요즘 새끼 다 먹고 사니까 괜찮은데 홍포 입은 부자가 천국 가서 음부에서 물 한 방울 없어서 나서로 보고 좀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고 그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했잖아요.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은 그 가난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또 그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고 좌절하고 땅따당하고 힘들다고 죽으면 끝날 것 같은데 죽는다고 되겠어요? 지옥 가서 영원히 그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사살로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땅의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고난은 어떻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절망.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이 소망이 없으면 그 공부 힘듭니다. 그 공부할 힘이 없습니다. 잠깐 그것도 소망이 있어야 공부가 되어지는 건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보세요. 이제 학생 공부할 시간 넘어서 또 뭐가 40이 되고 50이 되면 어떤 소망이 없다 하면 자식 소망 갖고 살았는데 자식들도 또 어떻게 되겠어. 나중에 보면 공부 소망하다. 나중에 자식 소망하다. 나중에 무슨 소망하겠습니까? 자식 소망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소망. 없잖아요. 어? 우리 이영옥 씨 같을 때는 지금 그 지유 은유가 크니까 소망이 엄청 넘칠 수 있어요. 이제 저럴 때는 뭐 어떻게 키워보고 우리 딸 친구들 보니까 벌써 딱 나서 2살, 3살 되니까 얘를 어느 대학 보내갖고 유학 보내고 어떻게 이런 계획을 다 짜고 있는데 그 마음대로 되겠어? 되질 않지. 나중에 말 안 듣는다고 그것만 해도 이제 문제가 돼버리죠. 어느 시기가 되면. 그래 오늘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 세상은 이제 그 마귀는 자꾸 이것만 하면 된다 하고 그거 안 되면 좀 더 하면 된다. 자식도 아이고 이제 중학교 가면 된다. 대학 가면 된다. 결혼하면 된다. 이래갖고 끝. 죽는 시간 다 돼버렸어. 돈도 그래. 딱 그러다가 죽는 날까지 쏟다가 마치는 게 인생의 세상 사람들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쏟지 않는 길을 가르쳐줘도 계속 세상에 쏟고 살다가 죽는 사람도 많아. 근데 오늘 그런 고통이 와야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저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돌아온 둘째 아들이라고 탕자라고 하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고 이제 확 돌아온 사람들, 그거를 의인이라고 보고, 그렇게 못하고 맨날 자기 공로, 나는 잘하고 있는데 아빠가 왜 이러냐 이래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쌍한 의인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은 뭐냐면 이렇게 죄를 지었어라도 그걸 통해서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려고 우리도 어떤 그 순서 안에 죄도 짓고 고통을 당하게 하는 이 순서를 겪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예수 안에서는 성공자지 첫째 아들이 성공자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우리를 지금 만들어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땅의 고난들이 뭐냐면은 둘째 아들을 이제 만드는 고난과 같은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둘째 아들 같이 해가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죽는 날까지 광야 이스라엘 백성 같이 원망하고 시험하다가 망하는 사람도 있고, 둘로 날라지는 거예요. 유월절 환란이 같은, 저는 성경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유월절에 양의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양고기를 안 먹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 봐. 그런 사람도 같이 멸함 받았고, 그렇게 산 사람은 어떻게 다 구원 받았고, 이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오늘 이런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땅에서 지금까지 속지 마세요. 알겠지요? 여러분들 죽는 날까지 세상에 돈을 더 모으고 권세를 모으고 공부를 더 하고 이것 갖고 인생이 궁극적으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조금 철이 들고 가보면은 아주 어릴 때는요, 무슨 동아리를 보면 왕자나 공주는 다 행복한 것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요즘 깊이 알면 우리나라나 외국의 왕자들, 공주들 얼마나 그 생애가 평민보다 힘들어요.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 평민으로 돌아가려 하잖아요. 어느 부자도, 어느 가난한 사람도, 어느 존귀한 사람도, 세상에 높은 사람도, 어느 많이 배운 사람도 인생은 똑같이 고난 속에 있는 것이지, 그 권세를 가졌다고, 물질을 가졌다고, 뭘 가졌다고 남보다 특별히 행복하고 주관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거는 젊을 때, 모를 때는 그래요. 뭐하냐, 대학 가는 애들이 처음에는 조금 자기보다 좋은 대학 가면 부러워합니다. 근데 나중에 취직 때 되면 좋은 대학 가도 취직도 못하면, 못한 대학 가서 취직했지, 그거 가면 좋겠다. 또 생각이 바꿔집니다. 또 보면. 그런 거 바뀌듯이 인생이 자꾸 바뀝니다. 나중에 보면. 네? 그래, 총체적으로 인간은요,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은 조금은 잠깐은 마약을 맞고 하니까 잠깐은 그 취해서 좋은 것 같이 느끼지만 깨고 나면 더 힘들잖아요. 깨고 나면 더 힘들죠. 이같이 세상 거는 뭘 하다가 보면은 그게 잠깐은 좋은데 나중에 그게 계속 안 됩니다. 분명히 깨지는 때가 옵니다. 그럴 땐 더 고통스럽습니다. 예. 높이 올라가서 떨어지면 더 깨지는 것 같이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은요, 사실 예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진짜 알고 믿는 걸 말합니다. 사는 인생은 어느 누구도 잠시는 꿈같이 깰 때 한 것 같이 잠시는 고를 때가 있지만 총체적으로 그 인생은 다 고난의 멸망, 가난의 멸망, 절망의 멸망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 좀 길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생에 늙을 때 생각해 보세요. 늙으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제가 벌써 이 나이가 들었잖아요. 내 친구들 만나보면은 뭐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하는데, 나이가 이 정도 되니까 자기들도 별 상관없고 인생이 비슷하다고 여기고, 크게 이제 좀 그래도 양식이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별 차이를 안 둡니다. 보니까 별 차이를 안 둬요. 근데 젊을 때 한 40대만 되면 조금 세상에 잘나면 지 잘났다고 엄청 차별합니다. 그때 가면은. 근데 저도 더 나가서 이제 나중에 늙어 보세요. 늙으면 미녀하고 좀 평범한 사람 구분이 안 되지요. 나이
90 할머니 되고 100세 할머니 되면 좀 구분이 됩니까? 예? 안 되겠지요. 거기다 나중에 죽어갖고 어디에요? 흙에 묻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자, 조는 사람 하나, 둘, 세 명, 이제 한 명, 이제 그러니까 다 깼네. 세 명 다. 이제 세 명 다 깼다. 자, 죽을 때가 되면은 다 똑같이 어디 묻힙니까? 땅에 묻히고. 나 이름을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러면 그걸 끝납니까? 하나님 심판이 있죠. 또 심판 부활 받아가지고 영원 무궁이 있죠. 그때를 우리 생각해 봐야죠. 땅의 것은 잠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깬다는 것을 두 가지를 주님 앞에 심판받을 부활 받아서 심판받을 때를 깰 때 이렇게도 표현했고, 어떨 때 세상 살다가 마음에 그 잠자던 그 믿음에 잠자던 깰 때도 그걸 깰 때라고 표현했는데, 두 군데 다 부활 후 심판받은 그때를 깰 때라고 한 것도 있습니다. 성경 두 가지 다. 그때 가보니까 확실히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깨보는 게 좋잖아요.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세상은 총체적으로 다 예수님 오늘 공갈을 하면서 지금 말하는 거데 멸망, 세 가지 멸망, 고난 멸망, 또 가난 멸망, 절망의 멸망을 다 당하고 있어요. 예. 마귀 그놈이 잠깐 잊어버리게 할 때도 있고, 하나님도 너무 그럼 우리 힘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어떨 때는 우리 약함을 생각하고 좀 갖다 놔둘, 이렇게 도와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진짜 구원은 우리가 6월절 구원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과 자유를 받고 생명을 얻고 부여를 얻는 절정은 언제 이루어졌죠? 한밤중에 이루어졌잖아요. 한밤중. 그 어려움의 절정에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어려움의 절정이 돼야 우리가 완전히 항복하지, 하나님 앞에. 안 그러면 끈앞이라 붙들고 뭐 내 힘, 누구를 붙들고 세상을 붙들라고 살지, 하나님 앞에 자기와 세상을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야. 이인자 집사님 정딱 힘들었으면 부인했겠어요? 예? 아까 하나님의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렇다 했잖아요. 저도 어려서 살아올 때 하나님의 다른 길이 없는 게 처음에 원망스러웠지만 나중에 지나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네. 오늘 저는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다른 길이 없어 그 길로 이끌어 주기를 사실 이제는 바라고 있어. 옛날에서도 믿음이 저럴 때, 목회 처음 할 때는 교인들에게 다른 길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했어. 근데 가볼수록 그게 아닌 거야. 한 길밖에 없는 게 사실은 지름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예? 예, 지름길. 그래서 지금도 한 길밖에 없는 그걸 주면, 그래, 마음은 안 됐지만, 잘 통과만 하면 구원이 되겠다. 옆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그거 갖고 마음이 같이 울고 그렇게는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라고 여기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도 모르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당하면 막 울고 힘들어 절절절 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못 옵니다. 하나님 은혜를 안 주니까. 그러다가 망합니다. 누구 세상 원망하고 나라 원망하다가 그러다가 다 망해버리는 게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줬는데도 이스라엘의 다수같이 광야에서 시험하고 멸망하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다가 망하겠습니까? 이제 그걸 말세에 만난 우리 경계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얼른 빨리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광야에서 뱀을 둔 그 원망하다 불뱀에 밀려서 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하려니까 노뱀 예수를 쳐다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산다고 그때 그거를 가르쳐 준 거잖아요. 오늘이라도 그런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지금 내가 죄를 지어서 멸망당했어. 그러더라도 지금이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오늘 그분께 와서 다 자기를 맡기고 순종하면은 여러분들이 멸망에서 고난에서 평안을 얻고 절망에서 산소망을 가지고
또 영원한 사명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땅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면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데 대해서 우리가 기도라는 게 참 중요한데, 기도도 그래서 어떤 하이델베르크 기도 문답 같은데 이런 데 보면 뭐가 나오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기도도 정말 우리가 봐둬야 되는 게, 어떤 교회 예배당에 가서 2시간 그 고행주의 기도자 같이 2시간을 열심히 기도하고 왔으면 기도했다.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근데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예배당을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어도, 오늘도 어떤 현실을 사람을 만날 때도 사람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상대하고, 일을 제일 물질이죠. 제일 많이 접하는 어떤 제 밑바닥에 물질을 돈을 상대할 때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물질의 그 주인 대신 주님이 이거를 복되게도 알고 화되게도 할 수 있어요. 나일강이 애굽 사람에게는 좋은 풍요의 그 산물이었지만 그 저주에서 피가 되니까 어떻게 됐죠? 살해의 그 물이 돼 버렸잖아요. 하나님 축복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살해되는 돈이 돼요. 그렇죠? 직장도 좋아도 그 직장으로 나를 망하게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축복한 그것이 내게 복이 되고 안 되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러니까 오늘 물질을 대할 때 연습, 우리가 평소 우리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기도 중요합니다. 그 연습이 실제가 되려고 하면은 모든 생활, 교회 중세의 그 잘못된 게 뭐냐, 의식적인 기도만 남고 의식적인 예배만 남지, 주님과 나와 인격과 신격이 연결되는 그런 예배와 기도가 안 되니까, 그런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 보니까. 예? 우리 공회도 지금 그런 면이, 뭐 다른 교단은 나도 우리 공회도 그런 면을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 그래서 딱 그런 준비를 해가지고 나와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대하고, 우선 그거보다 못한 일을 대할 때도, 직장의 일 같은 거 할 때도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고, 또 물질을 상대할 때 돈을 쓰면서도 벌면서도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나와 신인 인격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주님을 만나는 길이지, 주님이라는 신격의 그 면을 내 인격이 연결이 안 된다면 그 말씀을 잘못 가진 거예요. 예.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또 직접적으로 생각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항상 기뻐하라. 그다음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겠어? 매일 그 중얼중얼 하듯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 말은, 성경에 말한 쉬지 말고 기도라는 뜻은, 바울이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내용, 범사에 감사라는 내용을 그 역사적 그 맥락을 보니까 그 배경이 그때 그 로마 점령 시대니까, 그때는 각각의 민족들이 신전들이 있잖아요. 신전에 가서 열심히 2시간, 1시간씩 기도하고, 그것만 기도로 여기 나와서는 또 막 방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보니까 기독교인들도 그 물 들어갔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거예요. 예, 오늘 우리들이 교회 와서는 난 2시간 기도했어. 나는 금식 기도했어. 예수님 그래서 금식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했어요? 안 한 것 같이 하라고 했잖아. 기도한 걸 의로 여기는데, 기도는 하나님께 내 선물 받은 권세 감사하면서, 기도는 의무가 아니고 권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세상에 우리 보세요. 누구 뭐 워렌 비핏 같은 사람 1시간 점심 식사하는데 뭐 비싸고, 우리 문 대통령하고 점심 식사하는데 비싸고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1대1 독대하는 그 특권을 받았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 그 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담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부담이 아니에요. 이런 걸 잘 써먹는 게 기도니까 항상 기도하는 거 저절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가 정한 시간 기도하는 그 연습을 잘 하고, 내 생활 속에서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면은 천국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게 뭐냐면 이제 그 곧 이 멸망의 3가지 멸망이 아닌 벌써 하나님과 영생의 부요, 해방, 자유, 주님과 영원한 새 생명의 부요를 얻는 이런
기기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주신 걸 다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네.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의 첫 번째가 뭡니까?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찾아주셨어요. 예?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아버지로 찾아주셨어. 이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모든 현실의 인생살이 그래 어려움 딱딱 그래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지. 근데 이 자체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는 순속에 있지. 여기서 잠깐의 어려움은 있지만 이 어려움이 뭘 내게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잠깐의 어려움이 도리어 주님 앞에 생각하면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평범한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도 해야 되겠지만은 누가 보면 이거는 축복할 게 감사가 아니다 한 것까지도 사실은 감사로 여길 수 있어야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돼. 우리는 알고 보면 하나도 감사하지 않을 게 사실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 부모가 자식에게 그러면 다 사랑을 갖고 위해서 하지. 물론 악한 부모니까 안 그런 부모도 있겠지만은 보편적인 부모는 다 그렇게 하지. 감사 안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부모 입장. 그런 자연계시를 갖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던 모든 것이 내가 이해되든 안 되든 다 감사할 건데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하도록 노력해보면 하나님이 깨우쳐 주십니다. 감사하도록.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없이 예수 없이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게 내 욕심 따라 좋고 나쁘고 이렇게 하지. 근데 고통이 많아요. 고통이 많아. 하나님 하신 역사가 이해가 안 되니 고통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 앞면에서 자기가 부인되는 것만큼 오늘 땅에서도 천국이 되고 또 영원한 우리 영생의 구원을 또 우리가 영원 무궁의 세계를 준비해 나갈 수도 있고 오늘 땅에서도 그거를 그림자적으로 누리면서 살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당장에 하늘나라 가서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오늘 땅에서 당장에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고 살면 지금부터 벌써 해결되고 사는 거라. 살고 하늘나라 가서 누릴 거는 지금과 비교가 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진정 전하는 사람들은 가서 물질로 물론 도와줍니다. 그러나 물질로 전화주고 이를 도와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그걸 통해서 내가 그 사람 접선의 그 길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예수 한 번이면 된다는 예수님을 정말로 그분이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면 제일 큰 것을 주고 벌써 오늘 이 시간부터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예? 어느 정도 예수를 아느냐. 내가 아는 것만큼 전해줄 수 있지. 내가 모르는 건 못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는 거라도 다 전해줄 수는 없지요. 우리가. 그 사람을 또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당장의 모든 문제, 여러분들의 여기 있는 분들의 믿음은 오늘 당장에 해결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 마음의 주관의 그 고난은 이 멸망, 이거는 가난, 절망, 뭐죠? 고난, 이거는 당장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당장 해결될 수 있어. 그리고 또 영원한 문제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남한테 전하고 쉽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노예들이 그 왕족들, 주인들을 전도해서 저 사람 믿는 거 보니까 사는 게 다르다. 그분을 통해서 평화와 기쁨을 가진 거 보니까 나는 이런 왕족이라도 이런 귀족이라도 저런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이걸 보면서 그 당시에는 도리어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노예들 이런 사람이 더 대부분 믿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그 위에 지배층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저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